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8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고통 중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시는 계속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부지런한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탄하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인생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심각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의지적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제에 따르면 본시의 기자가 에스라인 헤만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고라자손 중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라자손들의 찬양대를 인도하는 지휘자였습니다. 본시는 일반적인 분류법에 따라 개인적 애가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시에서 두드러진 내용적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절에서 9절, 14절에서 18절. 시인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참상을 마치 하나님께 대한 불평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2절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인하여 현재의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둘째, 내적인 묘사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본시는 시편 22편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예언시와 동일한 내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도움에 대한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개입해 주시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9절, 13절, 17절. 기도는 본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인의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의 신앙의 위대함은 처절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태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곧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지시합니까? 시인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9절과 13절 밤낮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리며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기도하던 시인은 이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음부에 버려져 잊혀진 자에 비유합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생명은 죽음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로 여김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상실됐습니다. 영원히 죽은 생명과 방불하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이처럼 3절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으로 인해서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폐한 상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였는데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인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5절 그는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거대한 무덤에 매장된 시체로 비유했습니다. 물론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절망적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심각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에서 9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고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깊은 웅덩이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노가 파도처럼 밀려들어 괴롭게 하도록 만드셨으며 떨어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인이 당하는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단락이 하나님께 대한 심한 불평의 진술을 담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한편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신은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시는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파도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밀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입장은 마치 친구들에게서 외면당한 욥의 상황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여기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비해야 할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2절 도움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경험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직접적이고도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구원하셔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시인은 당면한 곤란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과는 달리 10절에서 12절 과거에는 언약 백성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12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13절과 14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본달락에서 시인은 11절과 12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반문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1절과 9절 현재 자신의 상태와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14절 확신에 찬 시인의 간구를 통해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둘째, 성도가 겪는 고난은 그 성격이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고난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의 경험입니다. 본달락은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본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째 15절 시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다고 말합니다. 둘째 16절과 17절 자신은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심각한 고통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15절과 16절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18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재적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둘째, 이 세상은 결코 최종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환난에는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성숙하고 발전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